마태복음 11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내용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어떻게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하시는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이에요. 실족은 걸려서 넘어진다, 시험에 든다, 이런 의미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는, 신앙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할 때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되지 않고 나의 어떤 생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에는 시험이 올 때에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의 잘못된 깨달음이 교정되는 순간 이제는 그 믿음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넘어진 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이제 자신에 대한 진리를 교정해 주실 때에 5절 말씀처럼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1절의 구약 성경을 그대로 전해 주신 거예요. 그걸 전해 주시면서 구약에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내가 맞다. 오실 분이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의심하는 그 요한에게 내가 맞다는 것을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시험이 들어올 때 항상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굳게 믿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 깨달은 부분들이 있는가 점검하고 제대로 깨달아 나갈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실족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신 후에 그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말씀이 이제 7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믿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또 강인하고 믿음이 담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려고 요한에게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이제 여론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줏대가 없는 진리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줏대가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리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은 오히려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헤롯 왕과 헤로디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진리를 선포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아무도 헤롯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요한만이 그런 인간들의 여론에 따르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굳센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대와 같은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서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향락하고 호화로이 즐기는 그러한 사치하는 사람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또 왕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못해도 옳다고 하지 않고 아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 헤롯 왕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화롭게 연락하며 아부하고 또 권세를 얻어서 연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굳센 믿음으로써 이러한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엘리야의 성정과 심령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강인한 남자 이미지로서 살았고 또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가장 많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천국에서 큰 자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 첫째로는 진리를 많이 깨닫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할 때에 천국에서는 진리를 많이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대로 행하는 자가 큰 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가장 많은 진리를 깨닫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전하는 자였어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진리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중요한 요절이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계명, 율법의 말씀들, 또 진리의 말씀들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버리면서 살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행하면서 깨닫고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이제는 장차 또 올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 큰 자는 진리를 많이 깨닫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부와 향락을 많이 누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외부적으로 보잘것없이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육신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큰 자, 또 영광을 받는 자는 진리를 깨닫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이제는 그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보다 이제 진리 면에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상대 평가를 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도 있고 모세의 신앙도 있고 엘리야의 신앙도 있고 그 엘리야의 성정을 받아서 또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 3장에서 예언된 그러한 엘리야의 성정으로 세례 요한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급을 구약시대에 나누는데 그 구약시대의 계급 맨 꼭대기에 세례 요한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러한 신앙의 인격에 자라나는 면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계급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서로 신앙을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 신앙 인격에 대해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고 여기서 크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계시의 발전 의미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돼서 그리스도 때에 꽃이 탁 피잖아요. 그럴 때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지 한 그리스도를 고대하다 주었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면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나 그 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우리보다 신약시대 성도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낫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것은 그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깨달은 그 계시의 범위와 진리의 양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처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인간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속주로 깨달은 것, 그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는 못 깨달았던 것이고 또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심판주로 깨닫는 것, 또 예수님은 자기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높으신 주라는 것, 그리고 자기보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영원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진리들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구속주와 심판주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진리에 있어서는 구약시대 어떤 선지자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자, 진리를 깨닫는 범위에서 더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현세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은 깨달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시는 그 십자가 구속에 대한 진리, 그면은 깊이 있게 못 깨달았고, 또 부활의 진리, 승천의 진리, 또 성령 강림,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확산, 이러한 부분에서 신약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시되는 그 계시의 범위에 대한 그 풍성한 진리들은 세례 요한이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의미는 이 천국은 신약의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승천 이후에 신약의 교회 시대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건데 이 신약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신약 교회에서는 어린 아이들, 주일학생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진리들을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례 요한 때에는 몰랐고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도 신약 교회 시대 때에는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장 풍성하게 알아나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깨닫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때에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죠. 그런데 교회 역사적으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많이 이제는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 강조됐던 진리, 또 종교개혁시대 때 강조됐던 진리, 또 오늘날 되는 진리들이 다 조금씩 시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진리가 중요하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시는 그런 신인 양성 1위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했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이 구원론에 대한 진리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러한 교리들이 중요했고, 또 소위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는 칼빈의 5대 교리, 그런 전적 타락과 제한적 속죄, 또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 선택, 저항할 수 없는 성도의 견인 같은 그러한 교리들이 종교개혁 시대, 또 그 이후 시대 때 중요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현재 2022년도 이 현대교회에서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아주 망가뜨리는 지금 교리는 무엇이냐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이 잘못되니까 지금 교회가 엉망으로 가고 있고, 은사주의 물결, 신사도주의 물결, 방언, 예언, 환상, 꿈, 이상, 그런 어떤 신비적 체험들을 중시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많이 이런 물결들이 들어와 있는데,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성경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따라가기보다는 신비처럼 따라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오늘날은 이 성경과 성령론에 대한 바른 개념 정립이 또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깨닫는 면에 있어서 더 풍성히 깨닫는 자가 이제 큰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신약시대 성도가 신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비록 우리보다는 작은 진리를 깨달았지만은 그것을 철저하게 행하면서 가르쳤던 자이고, 그냥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깨닫고 적게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우리는 더 많이 공부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큰 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가 큰 자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은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는 정말 벌벌 떨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넌 누구냐, 엘리야냐 할 때 아니라, 또는 그 선지자냐, 모세를 막 가리키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할 때 아니라, 그럼 너는 누구냐 할 때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의미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사라질 존재다, 소리와 같이 값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겸손한 말을 통하여 증거를 했던 것이죠. 또 1장 27절, 요한복음 1장 27절에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는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을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셔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추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자기를 낮춘 그분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많이 섬기는 사람. 그래서 목사는 가장 많이 섬겨야 되고, 또 장로도 많이 섬겨야 되고, 또 집사,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직은 직분을 받지 않고 또 신앙이 어리고 초신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직분의 행함입니다. 근데 목사가 교만해지고 장로가 교만해지고 또 집사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것은, 그것은 바른 교회요,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며 가르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서 자라나서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만큼 천국에서 커지는 거예요. 행하며 가르치고 겸손한 사람이 될수록 천국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부활체의 영광을 입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배웠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의 세계, 의와 평강과 희락에 넘치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 소망이 있죠.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세계에서 누가 큰 자예요? 그 세계에서 또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자라난 만큼 이 자라난 만큼 부활체의 영광도 커지고, 그 자라난 만큼 그 신앙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근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위에 우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섬기고, 더 봉사 많이 하고, 천국에서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그렇게 섬기라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특별히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래서 진리를 많이 깨닫는 것이 또 큰 자이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큰 자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큰 자이고, 셋째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였다. 주 앞에서 큰 자였고, 이러한 모든 면모를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써 열매 맺는 자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찾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실질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진리의 계시의 범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적으로 큰 자가 되도록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 섬기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귀히 쓰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큰 그릇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지만,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바로 서서 이렇게 자라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